어,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사셨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뵈니까 최소 50년 이상은 한평생을 사셨는데 사람은 40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살아온 세상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전해도 설득하는데 훨씬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20대, 30대에는 그리고 10대 때는 더 물론이죠. 교육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가 살아온 세상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을 담은 자루가 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의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걸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할 정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노력 정도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자칭이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습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변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죠. 그것은 단지 율법을 몇 개 더 지키는,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구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다 보실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하나라도 더 잘 지키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더 예뻐하고 더 많이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길,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혀를 끌끌 차고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의 그 세리, 마태라는 세리에게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민자의 직업은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니까 막 교인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민자, 뭐 고대를 나왔건 연대를 나왔건 상관없이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한 사람이면 세탁소 하게 되고 마트 다닌 사람이면 마트에서 일하게 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이 이민자를 이해하는 정말 많은 울림이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민자만 그럴까요? 청년들이 직업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학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학과조차도 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결정해서 그 학과를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도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평생 만만하지 않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마태와 같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린 아이들, 저도 유초등부를 담당했었는데 4년 정도 담당했는데 아이들에게 장래희망 말아보면 다들 멋진 장래희망을 말하지,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태는 어른이 되었고 모두가 욕하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살려고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제한된 인생의 기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착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잘 사는데 무슨 변화를 원합니까? 그러나 남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죠.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세리였기에 자신이 살아온 것을 모두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 엄두도 나지 않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지 방법도 몰랐고,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었죠. 그런 그 앞에 나타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물끄러미 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누구에게 어떤 갈취와 협박과 돈을 뜯어냈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바라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고 그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려운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신들이 그 사람들의 죄의 전염이 돼서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식사하고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 살짝 돌려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도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도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율법,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 것. 뭐 종교적 제의를 뭐 엄청 복잡하고 그런 종교적 제의를 잘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원하는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청년부에 새신자들이 오면 그들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청년한테 전화했어요. 여자친구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와서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청년한테는 형제님, 자매님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매번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정말 이 단어를 언제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청년들, 교회를 처음 나온 목사라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자라온 세상과는 정말 다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도 설교하기 편한 사람들은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정말 예쁘고 귀하게 자란 모태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설교하기 편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간 아이들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삶을 보면 막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담배 피는 사진도 올라오고 술 마시는 사진도 올라오고 이런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도 어려워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한들 교회도 쉽게 떠나고 제가 아무리 막 사랑을 전한다고 한들 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막 그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설교할 때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도 스스로 긴장하면서 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준비했어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엘리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이던 사람끼리, 모태신앙끼리, 잘 지키는 사람끼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내 말이 들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고 공동체,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 믿을 가능성 없고 같이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배제시키고 잘 믿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못 따라온 사람들은 배제했죠.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래되면서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섬이 되고 주변 이웃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오래 20년 30년 다닌 성도님들끼리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도무지 적응할 수 없고 그 사람들 말하는 거에 끼어들 수 없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30년 전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소외감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들끼리만 의로운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세리밭에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 여기 있으면 너무 익숙하고 저도 좋아요. 여기 익숙하고 편한데 저희가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몰랐어요. 저도 마음이 가장 심장이 긴장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떡국떡 가지고 나아갈 때 저희 김동호 목사님한테 긴장이 돼요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시고 편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과 있을 때랑은 달리 회원노인정 가도 어떤 분위기가 생길지 모르고요. 미주 아파트 노인정 가도 어떤 분위기가 생길지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주 아파트 노인정 가니까 회장님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막 찬송가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불교 회장님이 되셔갖고 아주 조심스럽게 찬송가 부르겠다 그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사람, 우리 한경희 회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회장님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떠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구원의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곳에 나아가서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도 그 사람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세리마태, 아예 다 포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